네, 어느덧 고린도 전서도 이제 15장과 16장 이제 2장 남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 소위 이제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3장이 사랑장이었다면, 이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활장이라고 부를 때에, 우리가 이제 또 함께 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바울이 어떤 부활에 대한 소위 변치 않는 소위 어떤 금과 옥조와 같은 어떤 부활에 대한 교리를 바울이 기록을 해 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어떻게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만고불변의 진리로서의 어떤 부활에 대한 교리를 바울이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뜬금없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를 진행해 나아가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믿어야 할 어떤 변치 않는 만고불변의 어떤 진리로서의 교리를 바울이 부활을 기록을 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왜 부활을 여기서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에도 소위 주님의 부활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한 대목을 적어 놓았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죠. 바로 뭡니까? 공동체 가운데 분명히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그들이 믿으면서 살았는데 예수의 재림 이전에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뭔가 좀 그 죽음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죽는 문제 때문에 흔들리거나 불안해할 것이 없는 것이 먼저 죽는 이들이야말로 살아남아있는 이들보다 예수의 재림을 먼저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들과 함께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만날 그 만남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오늘날 이제 소위 우리도 천당 가면 천국 가면 사랑하는 먼저 돌아가신 이들과 함께 만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약간 결은 다릅니다만 그렇게 대략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제 그런 얘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그런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교리적인 이유로 영원 불변한 진리적인 어떤 교리로서의 부활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을 이야기한 바울의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바울의 말을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시면 무언가 체험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활을 목격한 목격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에서도 바울이 지금 그 부활의 어떤 증인으로서의 증인들의 목록을 제시하면서 부활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이유가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지는 않으셨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던 이들은 지금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또 이야기한 주제였던 뭡니까? 다른 은사들에 열광했던 이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은사들에 몰두하고 그것에 열광했던 이들이 했던 말 가운데 야,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거 없어 라고 얘기를 그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은 필요 이상으로 다른 은사들에 매달리면서 은사주의에 매몰되어서 뭡니까? 정작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과 부활은 믿지 못하는 이들이 되어버린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온갖 은사들에 매달려서 은사주의 신앙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이들은 정작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인 건지 아니면 그것이 정말 사실은 와 닿지 않는 것이죠. 죽고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믿으면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일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죽은 이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 왜 명확한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례로 들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할 텐데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1절부터 11절까지를 먼저 살펴볼 텐데 먼저 구원의 오늘 본문도 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통로인 복음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어떤 의미와 역할을 하는지 1절과 2절에서 얘기를 한 후에 두 번째 부분인 3절에서부터 8절까지에 걸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리고 그 복음의 증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까지 가장 작은 사도로서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을 일깨워 주려고 부활에 관해 말합니다. 일깨워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전해받았고 지금도 사실은 여전히 그 안에 서 있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으면 그것이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부턴가는 감사한 줄 모르고 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숨을 쉬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공기가 감사한 줄 모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잘 때도 숨을 쉬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지만은 과격하게 숨을 쉬면 이제 코골이가 되기는 할 텐데 어쨌든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우리는 늘 숨을 쉬며 살아가지만 그 공기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지금도 사실은 복음 안에서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뭔가 결여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말이 좀 재밌는 거긴 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하지만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그러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은사들을 추구하는 데 열광하느라 자신들이 여전히 복음 안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과제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이 복음으로 전해준 그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다시 굳게 잡아야 합니다. 놓쳤던 것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바울이 그들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 구원 못 받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삶을 계속해서 지속하라는 것이죠. 구원을 약속받은 삶을 계속해서 지속하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 요구는 분명합니다.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복음을 헛되이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되게 뭔가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헛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로 수백 번, 수천 번 내뱉어도 그것이 헛된 믿음일 수 있다는, 상당히 되게 두렵고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헛되이 믿지 않기 위해서는 늘 그 복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굳게 잡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 늘 집중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해마다 교회들이 뭐 새로운 목표를 내놓고 막 표를 세우고 하는데, 그런 표들을 보면 도대체 도무지 복음과 상관없는 그냥 자신들만의 생각이 표현인 목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잘 되는, 물론 잘 되면 좋죠. 성공하면 좋고, 뭐 일도 잘 풀리면 좋은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복음을 잘 알고 난 이후에 그 위에 무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그렇게 복음과 상관없는 것을 다짐하는 교회들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말고 그 복음을 굳게 잡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 복음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우리 교회에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일깨워주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근원으로서 복음의 창시자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은 그냥 복음의 전달자로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받은 또 다른 어떤 근원이, 그 근원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바울은 어디서 복음을 전해받았을까요? 다마스쿠스를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는 복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동시에 먼저 복음을 알고 믿은 이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전해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을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그 목격자들의 목격 증언을 바울도 들었다는 거예요. 12 제자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교회에 이미 먼저 믿었던 교회의 복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또 듣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에 관한 소식을 바울보다 그들이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서도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전해 들은 바로 그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무슨 새로운 사상이나 새로운 가르침을 적어서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서 3절에 중요한 것이라는 표현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다양한 가르침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도 그가 전했지만
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다양한 가르침도 바울이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가르친 그 많은 복음의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그것을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죠. 이어서 그렇다면 바울이 전해받았고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그 복음이 3절 후반부터요 5절까지 하나의 일종의 좀 신앙 고백 혹은 공식처럼 표현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그것은 곧이라는 표현이 다음에 등장하는 이 문장이 일종의 복음의 어떤 고백으로서의 고백문처럼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이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복음의 내용은 4개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무엇입니까? 죽으심, 묻히심, 살아나심, 그리고 나타나심입니다. 죽으심, 묻히심, 살아나심, 나타나심. 여기서 지난주 수요일 성경 공부 때 우리가 되게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였던 것, 그분의 어떤 태어나심에 관한 이야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죠. 죽으심, 묻히심, 살아나심, 나타나심.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고백했던 그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성경대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대로 할 때의 바울이 얘기하는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겠죠.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은 한 권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을 테니까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진 그 복음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묻히심과 그분의 살아나심과 그분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몇몇이 이야기해 오셨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을 삼고자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계속해서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체험됩니다. 바울은 6절부터 그 후에 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부활복음의 체험이 게바를 비롯한 12 제자들에게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참 재미있는 것이 복음의 고백에는 게바와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5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또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5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는 한 번에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500명의 제자들이 아마도 그 당시에 상황상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리는 없었을 것. 이거 왜냐하면 모임의 장소가 어떤 나름대로 잘 산다는 사람의 어떤 집의 한 공간일 텐데 그런 공간들은 많아야 한 20명, 30명 정도 밖에 못 들어가는 공간이었을 테니까요. 우리 교회 예배실만도 할까 싶습니다만. 근데 이제 한 번에 500명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부활 사건과 그 체험에 수많은 증인들을 가진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 여전히 그들 가운데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바울은 복음에 함께 증인으로서
그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부활 체험의 마지막 증인으로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저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자신을 슬그머니 복음의 증인의 대열의 마지막에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은 그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하는데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만남은 바울의 삶을 말 그대로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습니다. 스스로도 사도라 불릴 만한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었다면 그의 삶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잘못 짚어도 무언가 한참 잘못 짚었던 삶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통로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둘러싸인 그리스도이면서도 동시에 바울에 의해서 여전히 박해받는 예수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보도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음을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거부했던 그분을 하나님이 맞아 라고 긍정해 주신 그분을 또 그리스도가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의 말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길이었음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해 사도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 묻히심, 살아나심, 나타나심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요 더 나아가 유일한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잡을 때 그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소위 영주의자들, 즉 영적인 것들에 열광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유일한 복음 외에 다른 소위 영적인 것들을 필요 이상으로 추구했고 그래서 그들은 굳게 잡아야 할 복음을 손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열광적인 은사주의 열풍에 휩싸인 공동체는 갈등하고 분열했고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한 이방신을 향한 제의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은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은사는 한 분 하나님께서 한 분 성령을 통해 주시는 선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은사도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바로 물론 그분의 삶, 그분의 생애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분의 생애가 그분의 죽음을 가지고 온 이유였고 도화선이었기 때문에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바로 복음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저 1년에 한 번 치르는 행사 치르는 기념일 정도로 추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다른 행사들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백을 대체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셜 네트워크에 글을 하나 남긴 거가 있는데 그 글이 이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이제 주식회사 할 때 괄호하고 주 하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업체의 주주인가 라고 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기업체의 주주들인 것 같아요. 나에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고 나에게 돌아올 배당을 생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요. 죽음과 부활도 그냥 그 능력으로 나에게 무언가 주어질 것에 대한 도구일 뿐, 내가 그 죽음과 부활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우리는 전혀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말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말고 그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굳게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과 부활의 길로 가신 그 예수를 나도 그냥 뒤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놓지 않는 한이요. 그것을 굳게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이 명령을 꼭 기억하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